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요구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다같이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저주의 말씀 역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진노 가운데 가장 큰 진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각자가 다양하겠지만 뭐니 해도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함,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 내가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혹 또 예배하고 싶지만 외부적인 어떤 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찐하게 자기에게 다가오신 분도 계시고 그냥 한두 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에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제약이 분명히 있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가게 되면 그 과정 가운데 참 어려움을, 예배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물론 진노는 아니에요. 물론 진노는 아니고 타의에 의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 힘듦과 참 어려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3일째인데요. 불순종에 관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어가는 그런 저주의 내용인데요. 28장을 계속 읽으면서 저주의 종류도 참 다양하다, 이렇게 저주의 내용이 많나 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알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임금이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이고 백성은 알지도 못하는 우상과 신금 목석에다가 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그들이 여러 민족에게서 비방거리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 끌려갔다라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라는 이야기이고, 나라가 망한 이 백성은, 나라 없는 백성은 당연히 그들의 주권을 주장할 수가 없고 어느 민족의 속국이 되어야 하는데 그 어느 민족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짐으로 인하여 비난거리, 조롱거리,
예배가 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고, 들에 아무리 많은 종자를 심어도 메뚜기 와서 다 먹어버려가지고 거둘 게 없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벌레가 먼저 먹어버립니다. 열매를 따지 못합니다. 감람류를 짜야 되는데 그 짜야 될 감람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손이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거하지 않음, 이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바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비참한 것, 마음이 아픈 것은요, 백성이 자기의 자식을 낳아도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가족이 함께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아픔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이런 것들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기꺼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 왜 순종하지 못하냐, 왜 불순종하게 되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전적으로라는 그 전제가 나한테 참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말씀드리지만 몰라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내 상황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황을 토대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 준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보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라는 단어를 빼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게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계산하거나 내 상황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멀리 있지만 점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는 비록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그런 기도가 날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전반부 14절까지의 복을 누가 누리고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이런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하나님 거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그 모습이 귀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그 드러냄으로 인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보여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한 우리 모두의 공동의 직분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의
보여줘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보다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게 되었으니 구워야 되잖아요. 순종했을 때는 내가 구워주는 자가 되었는데 불순종했으니 구워줄 것이 없는, 그러면서 또한 이방 민족들이 너희들의 머리가 되고 너희는 꼬리가 될 거다. 이런 모습들로 인해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내 마음의 기쁨이 달라지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오는 기쁨보다 내면에서 오는 기쁨이, 그것이 훨씬 더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지게 될 때에 없어도 부족해도 참 연약해도 그래도 저는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대면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에 전화로 이제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요. 어제도 어느 분과 통화를 하는데 자기 아들에게 참 떳떳한 부모, 떳떳한 가장이 되어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 잘 되지가 않아서 아이들 앞에 참 마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삶에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기쁨을 받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말자. 과정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흔들린다면 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길래 전화를 기도해드리고 이제 끊었는데 내가 내 마음이 좀 부족한 거예요.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전화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좀 몇 줄 썼는데요. 이렇게 좀 문자로 건면해 드렸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실패도 과정입니다. 깊은 실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조차도 쉽지 않을 것이지만 그 깊은 곳에 가서야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내 손 잡아주신 그 손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 아들에게 그것 보여주시는 멋진 믿음의 부모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카톡이 다시 왔어요. 실패도 과정이다 저는 생각을 하면 힘들어요. 무너져 있기 때문에 마음조차도 무너져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본이 되지 않고, 특별히 가장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있는데 보여줄 것이 없으니까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뭐냐면 그렇게 낮아지고 깊이 실망한 그곳에 가셔야 만날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 된다면 그 이상 어떠한 유산이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이 귀한 것인 동시에 말씀에 대한 불순종함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자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당부드립니다. 순종하여 복을 누리십시다. 불순종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매 맞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1, 2, 3 기도 운동으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제 또다시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마나 산타 기간 동안 더욱 확산될까 우려되오니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도로에 나와 있는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시고 그들의 가난이 자녀들에게 되물림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회와 교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